1월 첫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 간절함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손절하지 말고 손짓해라, 이런 부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어요. 우리는 모두 나이를 한 살씩 먹게 되었답니다. 축하해야 될까요? 네, 한 살씩 먹었습니다. 올해 한 해를 모두 마치고 끝마친 후에는 작년보다 더 자유하고 부드러워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더 자유하고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 시작합니다. 1년이 끝났을 때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여유로워지는 것, 그리고 부드러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간절함이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간절함을 참 많이 경험하죠. 근데 그 간절함이 사실은 기도가 되더라고요. 간절한 그 마음이 기도라고 표현을 해요. 기우제라는 것이 있어요. 농사를 짓던 시절에 비가 안 오면 곡식들이 막 바짝바짝 말라서 막 땅이 쩍쩍 갈라지면 이제 이 곡식을 못 먹으면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천지신명한테 빕니다. 옥황 상제님께 빕니다. 바알한테 빕니다. 부처에게 빕니다. 기우제는 효과가 정말 있어요. 효과가 정말 엄청나요. 왜냐하면 기우제는 비가 올 때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이 있잖아요.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비가 올 때까지 드리는 게 바로 기우제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효과를 본 사람들이 해마다 기우제를 아주 성황리에 꼭 드리고 있습니다. 또 수능 때 부모들이 간절함을 볼 수 있죠. 수능 때 부모들의 그 간절함이란 정말 얼마나 간절할까요? 기와장에 기도문을 써서 절에 지붕에 올려놓기도 하고, 그래야지 또 안심이 되기도 하고, 또 수능날이면 학생을 들여보낸 교문 앞에 엄마들이 거기다 엿을 붙여놓기도 하고, 거기에 그 추운데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또 미리 찹쌀떡을 막 입에다 넣어주기도 하고, 이런 어머니의 간절함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개업식 때 돼지 머리를 잘라 삶아서 머리를 숙이고 거기에 절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그 법무사 회계사들이 개업하는 걸 가서 봤는데, 아니 그런 분들도 정말 이 세상에 그 지성이라고 하는 그 온갖 지성과 그 합리적인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돼지 머리를 놓고 잘 되게 해달라,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프로포즈는 어떤가요? 프로포즈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여자들은 좀 안 그런데 남자들은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하고 나서하고 완전히 바뀌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왠지 아세요? 간절함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일단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딱 하면 간절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더 이상 그 프로포즈 할 때 그런 이벤트 별로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3개월이면 딱 남자들이 제정신이 차려진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이 되면 그 눈에 씌웠던 콩깍지가 딱 벗겨지고 제정신이 들고 그 이벤트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간절함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간절함으로 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에게 간절함을 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돼지 머리에게 나의 간절함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사실 우리도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도 마음이 움직이신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간절함을 갖고 계세요? 어떤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수능 때
정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함, 그런 간절함이 내 삶에 무엇가 있으신가요?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끊임없이 막 발생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엔 도루가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도루가라는 여자가 죽었다가 베드로의 기도로 다시 숨이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베드로가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애니아를 고쳤잖아요. 그런데 이 루다라는 동네가 바로 옆에 요빠라고 있는 곳이 있고, 도루가가 바로 요빠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루다에서 애니아를 고치고 있는데, 이 바로 옆 동네 요빠에서 도루가라는 여자가 사망을 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이 도루가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회 안에서 정말 신실한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안에 누굴까요? 우리 안에 정말 아끼는 사람 누굴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도루가는 어려운 사람을 남몰래 가서 도와주고 돌봐주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 외롭게 버려진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품었던 그런 성품을 가진 여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했다는 것을 보면 그 여자가 얼마나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특히 과부들이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는지 제일 슬퍼했다고 나옵니다. 과부들이 울면서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들이 나옵니다. 도루가가 죽자 교회의 지도자들은 당장 심부름을 보냅니다. 빨리 베드로가 오도록 그 심부름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간청했다라고 나와요. 간청했다, 간절히 청했다. 심부름꾼을 보내는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허겁지겁 요빠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다락방에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간절함이 있었어요. 요빠를, 그 도루가를 살리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과부들이 울면서 베드로 주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보여주고 도루가가 만들어진 선물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울면서 슬퍼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사태를 파악하고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 남습니다. 지금 핸드폰이, 촬영하는 핸드폰이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김철원 원사님께서 한숨을 쓰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랬는데 우리 한 PD하고 저는 참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과부들이 울면서 도루가가 만들어준 선물을 보여주고 그녀의 죽음을 막 슬퍼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딱 사태를 파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우는 과부들도 내보내고 동네 사람들도 다 내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을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다 내보내고 혼자 남아서 시체가 있는 방에 시체와 마주하고 앉아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도루가를 살려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니아에게 말한 것처럼 도루가에게 말합니다. 도루가, 일어나시오. 시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 누워있는 시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도루가, 일어나시오. 그랬더니 여자가 눈을 뜨고 일어나서 앉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이 요빠에 두루두루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 여성을 다시 살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 그 여성은 예수를 잘 믿던 여자였잖아요. 그 성도는 그렇게 죽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니까요.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왜 구태여 그 여자를 다시 살리셨을까?
저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그 여자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자가 죽었더니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많은 기도와 간구를 듣고 그 사람들의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마음을 움직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녀는, 그 도르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을까요? 왜 그들은 그녀를 그렇게 간절히 찾고 살아나길 원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도르가의 삶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36절 후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라고요.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녀는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고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하고 게다가 기쁘게 열심히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도르가라는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녀 때문에 위로를 얻었어요.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점점 내 인생에 소중해졌고 그녀가 필요했어요. 그녀를 사랑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 도르가를 살리기 위해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총동원됨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도르가가 죽자 바로 심부름꾼을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파송합니다. 둘째는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도르가의 죽음에 깊이 관여하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맞이하고 곧바로 시체가 있는 방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셋째는 과부들이었어요. 과부들이 간절했어요. 그 당시 과부들은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남자에게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녀들은 도르가의 보살핌밖에 이 세상 어디에서도 도움을 얻지 못했어요. 어떤 누구도 그 과부된 그 여자의 삶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르가라는 이 여성은 과부들을 사랑해줬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줬어요. 자기가 가진 거 별로 없었지만 그걸 나눠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줬어요. 그래서 그녀들은 눈물을 흘리며 삶의 모든 희망이 끊길 것 같은 마음이 찢어지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눈물로 간절히 호소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부류의 사람들의 그 열화와 같은 기도의 열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들의 도르가를 향한 응원, 그 뜨거운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이런 일이 나타나요.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마음이 아파해요. 그리고 마음이 비통하면서 괴로워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고 애통해하자 그 모습을 보는 예수님이 괴로워지셨고 결국에 그 사람들이 아파하고 그 사람들이 애절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인성에 가셨을 때 과부의 외아들이서 죽어서 나오는 상여를 메고 나오는 장면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관에다 손을 대시고 기도하셔서 그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과부에게 그 외아들은 그녀의 노후의 인생의 생명줄이었어요. 노후를 책임질 생명줄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없으면 그 여자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 마을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한테 와서 슬퍼했어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저 여자 남편도 없고 외아들 하나 키웠던 저 여자 이제 저 아들마저 죽으니 저 과부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해하자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마음이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에다 손을 얹고 그 외아들을 살려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응원에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간절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과부가 자기 혼자 한 사람의 간절함을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과부가 간절함이, 내 아들이 살아야 된다는 그 간절함이 있는데 아무도 동네 사람들 모르고 혼자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다. 이것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유대인의 율법의 증인이 2명 이상이라는 증인, 약속의 규율이 있어요. 최소한 증인을 설려면 2사람이 있어야 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누명을 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한 사람 갖고 부족한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에는 2사람이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럽에서 결혼을 할 때 증인이 2명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례자 한 사람, 신랑 신부, 그리고 신랑의 친구, 신부의 친구. 증인이 2명이 있어야지 그 결혼식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간절함에도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부의 간절함은 그냥 한 사람의 간절함보다 2사람 이상의 증인일 때 더욱 효과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2-3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그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도르가의 선행은 사람들을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간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르가의 선행에 대한 증인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쯤에 가면 감옥에 갇혀가지고 교인들이 또 뜨겁게 중보기도 해서 감옥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살아나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새해에 꼭 3가지 우리가 해야 될 3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간절함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올 새해에도 분명히 위급한 상황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 내가 간절할 때 어떻게 해야지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3가지. 첫 번째는 손절하지 말고 손짓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해 줄 사람을 최소한 2사람 이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아멘. 우리는 인간관계를 많이 맺고 살아가죠. 직장 동료, 상사, 거래처 직원, 학교 동창 등등등등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장르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잘 통하는 사람도 비신앙인과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와 얘기하고 관계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역의 문제를 다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때에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답답해요.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아예 눈에 보이는 얘기 뭐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그거 별거 없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영적인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관계를 맺을 때 특별히 믿는 사람들 중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두 사람을 만들었으면 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 주변에 중보기도가 평생 사명이신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매일 새벽마다 저와 저희 가족과 저희 CR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계신데 어쩌다가 빼먹으면 하나님이 꼭 시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게 사명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떠난 지 오래된 잊혀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떠난 분들은 5년, 6년 전에 떠난 분들은 이 권사님이 새벽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시죠. 전혀 모르시죠. 그런데 이 권사님은 그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남몰래 새벽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아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에게 한번 손짓해 보시면 어떨까요? 손절하지 마시고 손짓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짓하셔서 기도의 동역자를 많이 만드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에게 나를 위한 간절함이 생기도록, 그 사람이 나를 위한 간절함이 생기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영적인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 우리 주변에 세상적인 수많은 모임이 있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모임은 세상 사람들과 모임이 아니라 영적인 모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네. 나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때로는 사랑으로 충고도 해줄 수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영적인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지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나를 위한 증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올 한 해도 영적인 공동체에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응답들이 있는지 저는 참 그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수요 성령 집회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의 위력을 믿어야 합니다. 나 혼자서는 적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자살 행위입니다. 내 혼자만의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나 대신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서 기도해줄 기도의 후원자,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나 중보 기도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중보 기도자시거든요. 누구보다 가장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간절하게 지금도 기도해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 저는 이걸 경험했습니다. 아주 정말 누구한테도 얘기하고 싶지 않고 중보기도 요청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에 나 혼자서 눈물 흘릴 때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결코 보이는 중보기도 친구가 없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믿어야 할 것은 중보기도는 반드시 위력이 있다. 위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틀리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가장 아끼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간구한 건데 디모데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드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날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중보기도로 나를 도울 수 있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면 더욱더욱 망하지 않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아는 누군가가 위급해서 도와야 할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증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를 중보합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 사람 정말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또 하나, 반대로 내가 위급하고 급박한 일을 만났을 때 혼자 힘으로 끙끙끙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중보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살 계획을 하셨습니까? 무슨 각오를 단단히 하셨습니까? 아직 계획이 없다면 꼭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어떤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한 해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비결이더라고요. 그 계획 중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 믿음의 공동체에 꼭 붙어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회사의 조직을 만들듯이 내가 내 인생의 사장이에요. 내 밑에 중보기도자를 세우고 나를 위해 기도할 사람들을 세우고 나의 멘토를 세우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하며 나의 사업을, 나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절하지 마시고 손짓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 위해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설 사람들을 꼭 만드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리는 장면을 보면서 도르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를 듣고 움직이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살아갈 때 저희가 중보기도자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위험에 처해있고 누군가 위급한 상황이 될 때 주님, 제가 그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청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혼자 끙끙대지 않고 중보기도자를 세워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간절함을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CL교회 성도들을 2021년 새해에도 하나님 안에서 더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이 증거되게 하시고 촛불과 같이 작은 불이지만 하나님을 밝힐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둠에 빛을 밝힐 수 있는 주의 통로들, 주의 사명자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사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종교인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사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무너진 질서들이 잡히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베풀물, 국률함을 베풀물 얻게 하여 주시고 아멘. 구제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손절하지 않고 손짓하며 나를 위한 중보 기도자를 세우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